우리가 히스기야 임금을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죠. 히스기야 임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사내립의 18만 5천 군사를 기도해서 이겼지. 알죠? 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네.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또 있죠. 또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습니다. 늘 히스기야 임금하면 생각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열왕기에는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이 옆에서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역대기잖아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는 읽어보면은 선지자들 별로 안 나옵니다. 그게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 임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32장 1절을 봐야 됩니다. 32장 1절을 찾아보세요.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열왕기는 쳐들어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하룻밤새 18만 5천 군사를 다 죽이고 사내립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쉽게 가볍게 이기겠어요? 오늘 여기 32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내용이 이 충성된 일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하여튼 충성된 일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실 29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임금이 왕이 된 게 나이가 25살 때입니다. 젊다고 할 수도 없고 어리다고 할 수도 없고 많다고 할 수도 없죠. 25 나이에 충분히 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불과 4년 전이에요. 불과 망하기 4년 전이에요. 히스기야가 왕되고 4년 뒤에 북쪽이 망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쪽 유다에는 아무도 영향 없고 문제 없고 히스기야는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 나라가 망했겠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강한 나라입니다. 제법 세요. 그런데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망할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적기로 싸우고 있잖아요.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군대 나갈 사람이 없어서 50대의 남자들도 군대를 가더라고요. 러시아도 군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북한 군인이 가요. 북한 군인만 간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 용병들도 거기 왔다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전쟁 난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전쟁 난다, 주의해라, 조심해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걱정 없다, 우리 그런 거 없다. 그러다가 쳐들어왔는데 못 막는 거예요. 금방 끝날 줄 한 달 내로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전심전력 얻다 해서 막아주니까. 미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줍니다. 군수 물자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버티고는 있는데 굉장히 피해가 크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조짐이 보였어요. 그때에 히스기야 임금이 어떻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네 아들 솔로몬 얘기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나는 그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 전에 성경은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를 돌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아니 나는 뭐 파출소단만 안 잡아갔는데 뭐 그럴 겁니다. 대부분 뭐 그런 경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내용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저 북쪽 단이라는 도시예요. 남쪽 베델이라는 도시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그러면서 그걸 여호와다 하고 거기서 제사 지냈어요. 그걸 갖다가 유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아니라니까요. 그게 옛날에 시내 광야에서도 그 짓을 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에 밑에 백성들이 이거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 재촉을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 금고리, 금팔찌 다 내놔라. 성경에는 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금고리, 금가락지를 불에 던지니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아론이 뭐라 말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추고 뭐 뛰어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맞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인생 채찍을 들어 썼냐? 성경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왕들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니까 아시리아 왕 불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는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에는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사야 20장에는 사르곤 5세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과 같은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봤죠? 역대하 32장에 사네립 나옵니다. 물론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3장에는 아수르바니팔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는 뭐라고요? 인생 막대기라니까요. 그들이 사람 채찍이에요. 왜 하나님이 막대기를 대고 채찍을 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범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목격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사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별로 모델이 안 됩니다. 본이 안 돼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그 믿음의 아들이 세워졌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히스기야는 자기 신앙의 모델을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2절에 방금 읽었죠? 누구를 따라가요? 다윗 따라갑니다. 물론 다윗이 인생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삼고 나아가는데, 오늘 29장 6절부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에도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시대의 진단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역사가 어떤 현실인지를 제대로 인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애가 달아서,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밥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심지어는 떡볶이, 애들이나 먹는 떡볶이 한번 먹어보겠다고 한국까지 와서 떡볶이 집 찾아다니고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집니다. 낭심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그러면은 세상 힘은 그대로 살아있나요? 역사 가운데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을 잃을 때에 육신의 힘도 잃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 돈 다 날아갑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내 것 안 됩니다. 한국이 21세기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지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등 돌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게 29장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답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뭘 해야 될지 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내용이 뭐라고요?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분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명의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낳은 사람이, 혹은 내가 직장에서 낳은 사람이,
혹은 사업장에서 낳은 사람이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 탄 모든 생물들이 사는 것처럼 다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낳은 사람 때문에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낳은 사람 때문에 한 지역도 살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12장, 오늘 29장 12절부터 36절이 회복하는데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직임을 회복시킵니다. 그 사람들 자기 할 일, 소명을 다 회복시킵니다. 왜냐니까 레위인은 레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방백들도 백성들도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34절, 29장 34절 마지막에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실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 그 이후에 오늘 30장 우리 본문에 읽은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게 오늘 히스기야 임금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해야 될 일을 설정을 해놓고 온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유다는 남아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 잡혀간 건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들 잡혀갔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남아있었어요. 혹시 도망갔던 사람들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므낫세,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죠.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라는 것이 뭐냐? 출애굽의 유월절에 나오죠. 유월이라는 말 자체는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뭘 넘어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서 너희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겠다. 출애굽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른 그 집은 내가 심판의 칼을 넘기겠다, 유월하겠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 바르지 않은 집은요, 처음 난 장자 다 죽었습니다. 그거는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노예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피 바른 집은요, 애굽의 귀족부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에 말합니다. 민수기 9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때 유월절 명령을 하셨어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유대인 원력으로 첫째 달 15일에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해가 질 때가 시작이에요.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그냥 먹지 않아요. 무교병과 썬 나무를 같이 먹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일어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아니 왜 밥을 이렇게 급하게 먹어요? 왜 우리가 밥 먹는데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서서 먹어야 돼요? 물을 거 아닙니까? 왜 오늘은 먹는데 이렇게 맛이 없는 누룩 들지 않은 빵을 먹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썬 나무를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놔두고. 물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를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에 명령을 하니까 10절에 보발꾼들이 명령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야,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교회는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꽝입니다. 인생 꽝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6월절에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복음을 주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임금이 처음부터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데 있죠. 비슷하다고. 비슷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구원 받습니다. 뭐 그리스도 비슷한 것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머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죠. 6월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임금이 보발꾼들에게 준 명령이 아까 우리 29장에서 본 말씀하고 똑같죠. 그게 7절부터 해서 9절까지입니다. 특히 9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얼굴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지고 살면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6월절이 회복됐는데 얼마나 이 6월절의 은혜가 컸던지 13절 보세요. 지금 이게 첫째 달에 해야 되는데 날이 지나가지고 준비가 덜 돼서 둘째 달에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다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다 예배를 드렸는데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하면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중보기도합니다. 아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 있는데 아직 제대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규례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신 중보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니 6월절 절기가 7일입니다.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또 7일 더 하자는 거예요. 6월절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하자는 거예요. 또 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6월절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 다 잔치 음식 먹어야 됩니다.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그렇게 헌신해서 이 6월절 절기를 또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6월절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피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6월절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상기를 열어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얻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좀 착하게 살아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집사라는데 참 이상하네. 왜 저럴까? 예수 믿어서 그 정도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악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성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그 정도 된 거예요. 예수 믿으니 그 인간이 그 정도 인간 된 것이지, 안 믿었으면 그야말로 숭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제사는 안 지낸다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시내산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는 것처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잘 안 되죠. 중보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축복 속에 히스기야 임금이 복을 받았는데, 히스기야 임금이 인생이니까 죽잖아요. 32장 33절에 히스기야의 마지막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부표하였더라. 적어도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일생을 그 남은 성도들이 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장사 치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응답하실 만큼 복된 사람이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아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